영원한 분들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 계시며 새 주가 아니라 한 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에도 하나님의 법을 명시하셨고 천하 만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시하셨습니다. 사람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게 하셨사오나 타락 이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순종하는 의지는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인도할 방법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가장 거룩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지를 가지게 하셨지만 선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법이 무분별하고 불의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모든 만물을 전능하신 힘으로 두렵게 하여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인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되새기고 보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여 주셔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허위고 거짓이었다면 세상을 주관하고 살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경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이 교도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주신 모세의 의식들도 다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교도들은 성경을 보자마자 귀히 여기고 간직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한 권을 전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성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어 걸고 일생을 매진하는 것입니까? 주여, 저희도 그들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흘린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노고를 저희도 발견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경고와 말씀과 증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는 것을 저희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되시고 무한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과 혼인하게 만들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생명의 책을 저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감시자며 증언자이시오니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거짓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때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적 질병은 하나도 없거니와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관대하신 손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저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계와 사건들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의 불순종은 이것은 그저 불순종, 불의를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과 개혁 관계를 자주 맺으셨는데 원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에서 맺은 모세 언약,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과 맺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대에 맺은 언약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언약들은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단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언약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은 그 효력이나 완전성을 갖춘 영원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신약과 구약에 걸치어 반복적으로 그 주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인데 큰 민족이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는 것은 자손에 관한 약속이며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영원히 지켜질 것임을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맹세한 경우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이 두 언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언약이든지 모든 언약은 맹세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맹세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형태가 아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는 새로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 그림자, 예언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새로운 언약이라고 예언했던 이 새 언약은 신약이라 불리고 성취, 실제, 실현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한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히브리서의 다양한 표현으로서 여러 번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 언약은 여기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을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새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을 비교하는데 옛 언약은 율법 조문,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도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고 하면서 신의 산 언약, 모세 율법 이것을 옛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 안에는 그 마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여기서도 모세의 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언약을 옛 언약으로 보고 있고 메시아와 관련된 것을 새 언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선택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는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두 쪼개어진 그 두 조각 사이로 그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그 두 사이로 둘이 걸어가면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깨트려진다면 반드시 이 죽임을 받은 잘라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15장과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4장 18절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행위를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페르쿠테레 포에투스라고 합니다.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는 송아지를 둘로 잘랐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물을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시편의 이 기자와 이것을 읽는 이들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브라함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자르다라는 의미로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는 것처럼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반으로 잘려 죽는다는 엄청난 내용을 가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제물로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세례와 성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계약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잘라진 것처럼 죽어야만 한다는 계약입니다. 순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의미는 오늘날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언약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목숨을 거기에 건다는 말인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인데, 그런 개념은 전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등록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본질상 언약적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이라는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이때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이 사용된 것은 순수하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서 이러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부릅니다. 70인역은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또한 언약이라고도 하지만은 유언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트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라 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카라트 자르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카라트라는 단어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는 조건은 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이 언약의 필요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에는 이렇게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모든 언약은 체결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죽기까지 순종함으심으로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레위기 26장 21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모두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순종을 담보로 하고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결속시키는 관계를 의미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항상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요소는 그때그때 다르고 첨가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가운데 걸어가는 행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외에 음식을 먹는 일로 언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야곱이나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를 뿌리는 행위로서 언약이 체결되었고 또 어떤 언약은 제물을 바치는 것, 또 어떤 언약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상징적인 행위들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행위 속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엄숙한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지개의 상징, 할례의 표적, 안식일의 표시 같은 것도 계약의 구속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다양한 상징들, 다양한 행위들이 언약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그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구약의 상징들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상징들과 행위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순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그 언약의 방식은, 체결 방식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옛 시대의 은혜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요 새 시대의 은혜 언약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첫사람 아담이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다는 말은 행위 언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에서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 언약의 의미는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결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우리 첫 조상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쫓겨난 즉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은혜의 언약이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타락 이후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오직 한 가지 구원의 방도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명백한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게 시행되었고 시대에 있어서는 또한 사람에 있어서는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여러 가지 표상과 규례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다양성은 역사적, 구체적 강조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담 언약은 창조 언약으로서 시작의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으로서
보존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언약으로서 불려지고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윗 언약은 왕국의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각기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의 언약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선택된 자에게는 구약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성례라는 방법으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불같이 그 심정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도사율과 피 흘림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를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른 곳에 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들어온 입구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로서 상징적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표징 또는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 표상은 미리 앞으로 보여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의미 말입니다. 다윗은 적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왕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적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리 보여주는 표상에 반해서 상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삼중직에 기름 부음 의식에서 기름은 상징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주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홍수 이후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표상과 상징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은 유사성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서로 다른 것인데 임으로써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기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 중에 아기 예수를 그린 작품들이 있는데, 아기 예수의 손에 새 한 마리, 이 새는 정확히 오색 바울새입니다. 이 새가 손에 잡혀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방울새는, 오색 방울새는 엉겅퀴와 가시 나무를 먹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를 붙들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오색 방울새를 거기에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상징주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새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상징을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상징주의입니다. 이와 반면에 표상 또는 표징은 이것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상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참되고 실제적인
유사한 원형이 있고 대형이라고 불리는 원형의 성취가 있습니다. 원형을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을 원형의 성취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안티타입이라고 합니다. 대형을 다른 말로 예표라고도 합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모세와 그리스도, 다윗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표상입니다. 이런 유사성이 있는 것을 표징 또는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 또는 예표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완전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 또는 대형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희생 제사와 표상, 예표는 모두 오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규례도 마찬가지고 절기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병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결함과 타락함,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여러 종류의 규례, 법도 이것은 죄에 대한 지독함, 죄악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나병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한 부정한 것은 이런 죄성, 강한 죄성에는 신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규례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의 이 규례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 문자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택자들의 믿음이 강화시켰고 강화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는 마치 젖먹이들처럼 다루셨다는 점입니다. 구약은 그림으로서 그려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문자와 글로서 적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반복적인 그림 언어로서 희생제사, 수많은 상징들, 표징을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 구속자는 이런 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의식들, 상징들은 구속자가 오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진리의 본질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속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이 규례, 제사, 의식을 붙들고 유월절, 할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만 밟은 것입니까? 모형만 가진 것입니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의 완전한 사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죄의 사면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다렸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기다린단 말입니까? 장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몸의 부활 날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는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는 순간
죄들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거짓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같은 수준의, 같은 정도의 확신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면을 받았다는 것과 신자의 마음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성도의 확신의 문제는 희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하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시행되는 것입니까? 구약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양한 언약의 방식들로 제시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동일한 은혜 언약을 선포하는데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이라는 방식으로 이것이 시행됩니다. 그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것으로 은혜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이 우주적인 확대가 됩니다. 보다 충만하게, 보다 분명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혁을 체결한다 라는 말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자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자른다, 이 자른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한 시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의 이러한 생생한 이미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이 이미지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서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세례를 대하는 모습, 성찬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언약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에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지키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것이 언약입니다. 피의 약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잔인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에서는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이라는 개념은, 죽는다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신약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죽음과 구약처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만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언의 죽으심과 언약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마지막 유언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 유언, 이것은 모두 죽으심과 관계됩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유언이 소용없으며 언약도 수립이 되지 않습니다.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으심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죽으심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될 때에만 죽어야 합니다. 계약이 지킬 때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예전적인 죽음이 아니라 계약적인 죽음입니다. 언약적인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계약적인 언약적인 죽음이며 계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식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식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죽으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범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는 계약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본질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입양된 상속자입니다. 이 성경적인 계약은 수천 대까지 지속적으로 연장됩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결과를 지닌 결속을 의미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흥정, 교섭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법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피의 약정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나 하나님의 행위의 유지됨에 있어서는 또한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과 요구, 축복과 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시행됩니다. 은혜의 언약의 상징적인 사건은 성만찬입니다. 여기서도 약속과 요구, 축복과 저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은혜 언약에서 신약의 시행이 구약의 시행보다 뛰어나고 우월합니다. 이 신약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 불리기도 하고 신약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신약이다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새 언약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새 언약, 신약이라는 말은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표상과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그 실체는 실제를 진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규례들은 본질상 구약의 규례보다 단순합니다. 성례, 말씀, 선포, 본질상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규례들입니다. 구약의 규례들은 복잡하고 어렵고 신약보다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에 정교한 의식이라든지 대속제일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의식들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불결과 부정도 마찬가지고 희생제물의 제사에 대한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것을 은혜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규례들은 구약의 것과는 다르게 영적입니다. 구약 시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사람의 감각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표적, 기사, 다양한 수단과 능력으로 사람의 감각에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던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적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먹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젖먹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떼쓰고 짜증 부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마치 사탕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손잡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백성들은 성숙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좀 더 영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가성 우물 곁에 있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은혜 언약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선포되옵니다. 신약과 구약은 외면적이고 외관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실제 의미와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은 표상과 희생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 마음에 임한 확신, 위로의 정도는 우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씀 선포인 설교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받는 구원과는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이것들을 선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증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진역하면 성령에 분배하는 것들로서 라는 것이 뜻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나눠진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제한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온전히 복종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것이 드러나는데, 따라서라는 단어는 동질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자들이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이것 모두가 동질성, 유사성을 가졌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이 따라서라는 단어입니다. 부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말씀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삶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삶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믿는다는 말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은 언약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교회에 적을 뒀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믿는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 내가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나고 내가 언약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가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진다. 아버지 되심이 경험되어진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하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선제들과 사도들과 함께 증언자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보고 만난 체험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증언하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또 증언하고 이것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믿는 대상인 그분의 여러 가지 행하심을 믿는 것, 이것을 물론 의미하지만 이것보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의 공효가 내게 미친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확신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신앙을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실이 내가 죽는 것과 내가 사는 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실이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말할 수 없는 저주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그 위치로 이끌려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생명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약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언약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 언약의 특성들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굳은 심지, 절대적으로 어려운 파도를 헤치고 나가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항상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내용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산 것이 아브라함의 세행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성취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80년이나 참고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비로소 들어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시대에는 이루지 못했고 자기 시대의 자식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먼 훗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400년이나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숱한 비웃음, 남들의 손가락질, 헐벗음, 추위, 가난과 더위와 모진 서름과 압박과 배고픔 속에서도 그 언약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그 언약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책망을 들은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처럼 가난한 자의 암양을 훔친 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고 죽거나 살거나 열심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에 빠지고 힘도 빠질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거룩하신 당위의 명령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오미션의 죄에 빠져든 그러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 많은 것에 대해서 그냥 커밋하고 나가는 커미션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미션의 죄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죄를 오미션의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작위의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선하게 알게 하는 지식을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이것을 커미션의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귀의 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고통인데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 미워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원망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눈을 감기도 하고 자기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를 꿈꾸며 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말 못할 서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를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를 어구화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언약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기독론적이고 성령론적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룩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각각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의 명제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거룩은 명사이자 동사입니다. 성향이자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진실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명사이자 움직임입니다. 성향이자 행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은 성향이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명사이면서 또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언약을 맺고 행할 때 거룩함, 영원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에 담고 있는 진의도 그렇고 그것을 활동하는 방향도 하나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심이 함께 담겨 있어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관계를 나타나고 결속을 나타냅니다. 언약을 지킨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언약 그곳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결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결속한 사람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육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속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시며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깨닫지 못한 하늘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는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요, 그는 말하지 않아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죄는 죽음의 산물입니다. 흘러가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은 사망과 관계된 것이지 징후의 산물을 나눌 뿐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영이요 사랑과 위로의 산물입니다.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함께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생명수를 받아서 온갖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으며 생기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런 언약의 순종을,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생명을 맡은 자인가? 나는 과연 삶과 생명이 결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결속되어 있는가? 나의 삶의 양태를,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시편 105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삼위 동질의 하나님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언약에 따라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온 만물을 통치하는 심판주요, 통치주께서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에 합당한 고결한 문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명시하셨겠다고 하셨다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고결한 문체를, 하나님의 언어를, 그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의도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저희의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뜻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를 위한 최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눈에 육체로 성육신하시기 이전부터 저희 마음의 율법과 계명과 의식과 규례와 기사와 말씀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 하심은 저희의 영원한 언약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를 지키시는 반성이며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지팡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놓여 하늘을 만들었고 땅을 만나 땅을 만들었습니다. 천하 만물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는 천하 만물의 예배를 받게 하셨고 종교성을 심어주는 양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말씀을 따라서 라고 말씀하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을 받으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